자,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교재 다 같이 한번 펴주시고요.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잘 읽어보셨나요? 네. 목사님 책은 그냥 전시하라고 있는 거지 뭘 또 읽습니까? 그거 맨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조엘 비키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조금만 간구하면 하나님 이럴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책 없이 또 우리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성령께서 일하실 것만 믿는 고백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고백이고 치우친 고백인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의 조망을 살펴보면서 내 상태가,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거시적으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런 침체에 있지 않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고 진단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았던 것들 중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번성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고 풍성해지는데 이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새롭게 다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번성기를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 사건 갈멜산에서 전투 알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싸우는데 결국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19장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요? 저 브엘세바, 저 북쪽에서, 브엘세바는 지금 좀 목포 저기거든요. 거리로 비교하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에 그가 두려움에 빠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죠. 지금 같으면 이제 자살한 거예요. 죽여주세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시도를 한 것이고, 그 영적인 번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할 때 하고 나서 안식년, 영구년이 필요한 것 같죠. 어제 제가 한 사역을 10년 하다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영구전을 했던 한 목사님 금요일 날 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안식하고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1년을 쉬니까요, 정말 설교하고 싶고 이제 내가 다시 목회자로 부름받아 정말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목사님도 꼭 1년 영군 안식년 꼭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좀 나에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줘보세요, 당신이. 목사님 쉬시면 된다고.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다고. 난 학교에서 그럼 누가 내 대신 일해줄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또 그러시구나 라는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저에게 영구전 안식년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마세요 하는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니까. 근데 무조건 일만 한다고 해서, 일만 열심히 집중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인 탈진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래서 휴가나 영적인 상황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상황도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 재충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제 강의안을 또 보면서 오늘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1페이지에 보면 영적 침체 치료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엔 영적 침체의 진단, 내가 지금 침체했나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야 한다.
그 진단하자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내용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증상,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혹시 나는 그래 침체에 빠졌어. 언제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사실 그건 각자 좀 다 다르긴 할 텐데 언제요? 뭐 기도하기 싫어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교재 3장에서 보면 자기 성찰과 회개에 대한 부분 쪽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영적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질환을 비교했죠. 내 양심의 가책이나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가학하고 피해를 주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인 병변으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영적인 무감각해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저는 이게 영적 침체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우리 감정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불편해지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우리가 누군가 막 전도하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이분이 이렇게 믿음대로 반응해 주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그러면 에이 그래 너는 어차피 저주받은 사람이야, 지옥이나 가. 그럽니까? 막 불편하잖아요.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지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듯이 그러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될 때 또 회개하게 되고, 4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자꾸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한다. 그리고 5장에는 그들이 기도의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6장에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한다. 말씀은 여러분 감정에 따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의 행위를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도 그렇고 평온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도 성경 읽고 슬퍼도 성경 읽고 그러면 우리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는 의지가 작동이 될 때. 근데 오늘은 이제 7장, 8장 정리를 하면서요. 공동체의 도움. 자, 7장은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페이지로 33페이지 보면 이것을 정리하면요.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여러분 교재 제가 강의 안에 좀 정리해놨습니다. 강의 한 33페이지.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고립은 침체를 깊게 만든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선별된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어떤 가천 이슈를 갖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강의안 갖고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요 점검란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는 침체 시에 사람을 피한다. 내가 침체가 올 때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피한다. 또 도움이 요청 올 때 어렵다. 도움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 33페이지 아닌가요? 7장. 저거 좀 다른가요? 강의한 7장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 점검란에. 또 공동체에 솔직하지 못하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사람을 피한다. 나는 영적 침체할 때 사람에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 요청이 어렵다. 공동체에 솔직하지 못하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무슨 상태다? 침체기다. 그러니까 슬럼프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슬럼프가 아닐 때는 어려움이 오면 도와달라고 맞죠. 나 기도해 주세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공동체에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10분, 20분, 30분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왜요?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인 거죠. 아프니까 아픔에서 회복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누군가 혼자 침체기 슬럼프에 있을 때 그냥 안 됐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이기도 하고 건강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침체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침체기에 있을 수 있는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편 더 이제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 시민단체에서, 거기 이제 정직 윤리 운동하는 모범적인 단체인데, 거기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받는가, 신뢰성을 보는데 1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9명 정도가 신뢰하고 나머지는 81명은, 그래서 성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F학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신뢰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교회는 그렇지 하는 보편적인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인식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모든 종교단체에서보다, 모든 종교단체가 봉사하는 걸 100이라고 하면 한국교회가 70%를 해요. 정말 헌신적이고요. 우리가 헌금도 많이 쓰고 세상을 돕고요. 한국교회는 정말 많이 그래요. 정말 귀한, 실제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한국교회 그 일부인들, 일부 사람들, 막 이념을 종교화하고 정치적 이념을 갖고, 막 극단적인 이념을 갖고, 저 이전에 부산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고, 은평 무슨 교회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반공정신, 정치를 갖고 이념화시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런 분들 때문에 큰 오해를 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그 중에 이제 요새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단체, 이 집단은 위험한데 그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냥 비난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데 굳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오해하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믿는데, 우리가 그걸 방치해뒀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고 싸우는데
다투기 시작하는데 난 그런 거 싫어 라고 하면서 침묵했던 게 좀 우리의 굉장히 큰 자충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정확히 집어요. 야,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위험한 단체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이외에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이기적으로 사용해 먹는 것들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그래서 뭐 제가 저를 또 뭐 비난을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가 수천의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양쪽으로 커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뭐 1년 동안 봉사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가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기준은 참 잘 세운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양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면 11조 되는 사람들을 뭐 실제로 11조 아주 좀 기천만 원씩 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VIP로 관리한다든지, 뭐 아쉬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번 뉴스에 나서 얘기하지만 포도원교인가 부산에 고신측에 거기 있는 담임 목회자가 교육자들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야 어떻게 저런 욕짓거리를, 이게 조폭 두목도 아닌데 저렇게 하지? 그냥 거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서 규모 있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저 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다는 걸 성도들은 몰랐었겠다. 그 담임 목회자는 영적인 이미 침체기에 이미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게 영적인 부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저는 한국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사인이라고 믿어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것이 공공의 땅인데 그걸 서초구에서 그냥 무조건 밀고 지었잖아요. 그치, 벌금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큰 예배당을 너무 자랑하고, 제가 저 교회는 정말 영적인 침체기다, 저 목회자가 저걸 알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반면교사 삼기 시작하셨죠. 제 기도도 계속 이제 변해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요. 우리가 풍성해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건 기도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번영기, 번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작게 모이고 잘 안 되고 표면적으로 줄어들고 축소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조엘 비키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오히려 가난해질수록 영적인 부흥기, 번영기, 번성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진단을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기를 부흥기로 요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현직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돈이 마귀다. 돈을 일반하게 뿌리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뭐 교회 다니는 집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격하게 공감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는 맞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돈 50억 원을 뇌물로 받아도 뇌물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 법관들이, 왜냐하면 그 법관에 누군가 관련된 사람이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겠구나. 결국엔 전부 돈과 물질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인 침체 내용 제7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근간을 이야기를 잘해야, 진단을 잘해야 진단에 대한 치료 내용 결과도 할 수 있다. 교재 121페이지 보면 영적 침체의 치료 내용을 1번에 보면 칭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그래, 내가 침체기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하셔. 그래, 그분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지 난 그리스도이냐라고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 생각하는 것, 칭의. 130페이지 보면 영적 침체의 치료 내용 두 번째는 성화. 이걸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 뭐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오늘 조엘 육회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려고 하는 행동, 예를 들면 11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다시 그리스도인의 칭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행동의 방침을 성화.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지. 오늘 이 교재를 읽으라고 했는데 난 또 안 읽었어. 아, 그래, 못 읽었지. 그럴 때마다 또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게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칭의와 성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8장 결론과 적용인데요. 끝까지 붙드시는 이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기 번성기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방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자, 8장에 보면 142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회복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8장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침체가 무엇인가? 슬럼프, 백슬라이딩이라고 했는데 이 영어 표현은 가다가 이게 엉덩방에 찢는 겁니다. 이렇게 쿵 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backsliding disease and cure.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질병과 치료. 그러니까 이 조엘 비키는 영적 침체에는 영적인 질병으로 갈 수 있다. 즉 감기가 될 수 있다. 감기가 폐렴이 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진단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cure, 치료를 잘 해야 한다. 그럼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선 같이 좀 침체기에 있을 때 이런 침체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고등학교 교사 장로님이 요 근래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교지학 교사로 복귀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잠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시켜줬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이게 너무 똑같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선함이 없고, 이게 그래서 자기는 월화수목 금금금인 줄 알고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멈추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잘 내려놓으셨다. 왜냐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분은 계속 침체기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을 파악한 거예요, 제대로. 때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슬럼프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예인들이 종종 아주 화려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약물 중독 사례가 있잖아요.
그 화려함 속에서 갑자기 허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럼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게 산다는 게 내 영광, 내 풍성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침체기에 빠졌나? 이건 정량적인 것, 즉 양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기는 무엇인가? 우리 조엘 비키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가시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 말고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귀찮아하거나, 대표적인 그걸 알 수 있는 특징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기도 제목을 내려고 하지 않거나, 기도 부탁해도 침묵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증상이 내가 좀 감기에 걸렸구나,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 백슬라이딩 상태구나 라는 걸 진단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더 그러면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치료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 나의 인생 결단문 작성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나중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체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붙들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침체 속에서 금식 3일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영적 침체 속에서 나는 성경 통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결심과 결단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그 침체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용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사실 상황이 이래서 이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 긴급한 상황인데 이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밉지 않아요. 오히려 저분에게 좀 더 내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회가 되면 다시 제가 도전할게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다시 하게 돼요. 그런데 침체기에 있는데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자기가 지쳐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로뎀나무에 엘리야 됩니다.